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로 나오면서 사마리아 성의 기근이 끝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한국이 사는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33절 말씀입니다. 왕이 가로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죄사함을 얻지 못한 것은 거짓 교리를 믿는 거짓 종들 때문에 죄사함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에 갔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너무 안타깝게 여기시어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죄사함 받은 우리를 통하여 거짓 선지자들을 치심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열왕기하 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람 왕이 그 거짓 교리를 철저하게 붙잡고 있는 그 엄마의 말을 물리치고 엘리사에게로 나오면서 사마리아에 굶어 죽어가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양식을 얻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는 그 일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열왕기하 6장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면서 이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의 보혈로 얻은 영원한 죄사함의 복음으로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아서 의인으로 탄생이 되어서 기쁨과 찬송을 전하는 의의 성읍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또 대한민국의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땅에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님 오실 때에 모두가 다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은 의인으로 탄생되어 들림받는 놀라운 일들을 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오며, 이 모든 것 우리를 주에서 영원히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한국이 사는 길은 한국에 예수님을 믿노라 하는 신도들을 잡고 있는 거짓 종들이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죄사함을 받아 영원히 죄 없어 성령을 받은 의인인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으로 나와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죄만 씻었네,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지네, 예배를 드려야 죄가 씻어지네, 미사를 해야 죄가 씻어지네, 신부들에게 고해성사를 해야 죄가 씻어지네, 이러한 마귀의 교리를 가르치는 거짓 종들로 인해서 한국의 재앙은 말미암았습니다. 예수님이 원죄만 사했고 앞으로 짓는 죄는 이제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다, 이러한 거짓 교리를 신봉을 하면서 거짓 종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이 거짓 교리를 고집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으로 끝내 나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아람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습니다. 이스라엘 그때 당시 왕은 여호람이죠. 아합의 아들입니다. 엄마는 이세벨이고요. 아합이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겼죠. 이세벨 때문에. 그 여호람은 사마리아 성이 아람의 군대에 의하여 포위되어 있어서 이제 성 안의 백성들이 굶어 죽고 부모가 자식을 삶아먹는 그러한 일을 보면서도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복음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이 여호람 왕이. 이스라엘에 그때 하나님의 종이 누가 있었냐? 엘리사.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죄사함 받아 의인인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있는데요. 여호람 옆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 그러한 선지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서 여호람 왕이 엘리사를 멸시하고 거짓 종들의 말을 들으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호람의 애미 이세벨은 거짓 교리를 추종하는 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 여호람이 거짓 교리를 믿도록 강력하게 역사를 한 여자입니다.
여호람은 그의 어미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 엄마가 믿고 있는 그 거짓 종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며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거짓 종들이 그 아합과 이세벨 밑에서 권력을 누리면서 이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호람이 엘리사에 대한 얘기를 이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을 통해 듣게 됩니다. 자, 그때 당시 이제 그때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처럼 우리 북한 그다음에 밑에 남한 이런 것처럼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려진 것이 언제냐면은 그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죽고 나서, 왜냐하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을 용인을 해서 그 유다에 이 거짓을 믿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었고, 솔로몬 왕이 말년에 그렇게 길을 열어놨어요.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 여자들, 그 부인들로 인해서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왕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되게 하셨고, 유다와 베냐민이죠.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의 열지파는 여로보암이라는 새로운 그 솔로몬의 신하로 있던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제 서로 싸움도 하고, 싸우려고 했을 때 이제 또 막는 르호보암 왕 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막는 일들이 있었고, 이제 그렇게 됐죠. 서로 이제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서로 이렇게,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유다가 이제 하나님의 이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혼합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죠. 근데 이제 그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 되어서,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사람인데 불구하고 아합의 그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이하면서 서로 사돈 관계가 되면서 유다가 고통을 당합니다. 자, 유다왕 여호사밧. 그래서 이제 유다왕 여호사밧과 이제 여호람의 엘리사가 이제, 여호람의 그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이 사돈 관계이기 때문에, 뭐 사돈 관계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유다왕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에돔 왕이 셋이 이제 세 왕이 합쳐서 모압을 치러 갔습니다. 근데 이제 길을 간 지 7일에 이제 군사와 생축이 마실 물이 없어요. 죽을 지경에 이르렀죠. 그때 여호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낙심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여호람이 믿는 그 교리는 여호람을 이렇게 사는 생명으로 여호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낙심을 하는데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종이 이스라엘에 없느냐? 하니까 여호람의 신복 중에 하나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엘리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여호사밧이 이제 엘리사에 대하여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종인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가로되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왕하 열왕기하 3장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있도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람은 엘리사를 이제 알아보지 못하는데, 북이스라엘 여호람은 엘리사를 알아보지 못하는데, 남유다의 여호사밧은 믿음의 눈으로 엘리사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아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죄사함을 받은 의인들은 서로를 알아보죠. 저 사람이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자, 엘리사가 여호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니 당신이 그동안 당신 옆에 거짓 선지자들 많지 않느냐, 당신의 부친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에게로 가지 왜 나에게 왔느냐. 그러면서 이제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나는 여호람에게, 나는 당신 때문이 아니고 유다왕 여호사밧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구하겠다. 이렇게 엘리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시어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연합군이 모압을 철저히 진멸을 하도록 하십니다. 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물이 없어서 이제 다 이제 목말라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개천에 이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 이제 깊게 파라 물이 풍부하다 이런 말씀을 주셔서 이 연합군이 이 개천을 팠어요. 그럴 때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물이 그냥 아주 흥건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그 개천으로 물이 쭉 흘러가는 거죠. 그 사람들이 판 그 개천으로. 그걸 이제 모압 왕이 보고서 착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피로 보였거든요. 그 물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래서 이제 야 저거는 이스라엘과 유다 에돔 왕이 서로 싸워가지고 지들끼리 서로 지지고 볶고 싸워가지고 피를 흘려서 이제 흘린 피구나. 야 이제 이 싸움은 우리가 이긴다. 그러면서 이제 모압 왕이 아주 자신만만하게 이제 이스라엘 이스라엘과 유다 연합군 내게 이제 막 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과 유다 왕 연합군 에돔 왕까지 이 사람들이 모압을 철저히 진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죠. 그래서 여호람은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죄사함 받은 의인 엘리사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그 하나님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마음이 엘리사가 믿는 하나님께로 마음을 두지 못하는 이유는 엄마가 있어요. 그가 자기의 어미에게 매여 있기 때문이죠. 여호람이 그의 마음을 복음으로 돌리려고 하면 그의 엄마가 믿는 거짓 종들이 여호람을 철저히 붙잡는 거죠. 그 일을 누구에게 됐어요? 이세벨이 아합에게도 그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합을 계속 그 엘리야를 통해서 이 복음으로 돌리려고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또 그 아합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을 살리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서 그 엘리야의 말을 전하게 하고서 그 아합이 또 순간적으로 또 엘리사의 말을 듣고 엘리야의 말을 듣고 또 하나님이 일을 하는 그런 많은 일들을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합이 끝까지 이 복음으로 나오지 않고 멸망을 당한 이유가 이세벨 뒤에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 거짓 종들이 복음이 오라. 난 저 복음으로 나가야 살아. 이런 이제 마음을 이제 가지잖아요. 근데 그 뒤에서 부인이 역사를 하죠. 안 돼요. 우리가 복음으로 나가면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쌓아온 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안 돼요. 이러면서 이제 막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부인들이 바로 옆에서 부인이 맞고 자식이 맞고 부모가 맡고 있다. 그 여호람이 그걸 철저하게 끊어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또 포로로 잡혀온 그 이스라엘의 작은 계집아이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땅의 선지자에게로 가면은 문둥병을 고친다라는 말을 듣고 아람 왕의 허락을 받아서 어마어마한 예물을 싣고 여호람에게 와서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하는 그러한 일들이 또 생겼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이 걸렸죠. 근데 그걸 아무도 몰라요. 밖에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그 아람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을 때에 그 아람 사람이 그 이스라엘의 작은 계집아이 이름도 나와 있지 않아요. 작은 계집아이를 데려다가 나아만이 자기 집에 이제 포로로 이제 데리고 와서 뭐 집안일을 했겠죠. 이 작은 아이가 계집아이가 부모도 없고 혼자. 근데 이 작은 계집아이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 대한 그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통해서 그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계집아이였죠. 그래서 그가 포로로 잡혀왔지만은 기뻐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은 이렇게 다른 나라에 와서 잡혀와가지고 살지만은
나는 이 땅 떠나면 천국이다. 이러면서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인생을 살죠. 이 계집아이가. 때로는 뭐 슬플 때도 있지만은. 그런데 보니까 빨래를 계속 하다 보니까 나만의 그 속옷이 피, 뭐 고름 이런 게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알고 봤더니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나만이. 그게 나만이 이제 안타깝죠. 이제 그 자긴 계집아이가 안타깝죠. 이거 나만이 아마 이제 이게 밑에 분들에게, 밑에 사람들에게 굉장히 그 관용을 베풀고 아마 그랬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작은 계집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무 깝깝한 거죠. 이스라엘 땅에 선지자에게로 가면은 문둥병을 고치는데 저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때 이제 북이스라엘을 사마리아라고 그랬으니까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종이 있다. 그곳에 가면은 문둥병을 고치는데 이제 이 얘기를 주모에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모가 그 이야기를 나아만에게 했고 나아만이 그 얘기를 처음부터는 안 들었겠죠. 근데 도저히 길이 없기 때문에 안 그러면 문둥병 환자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계집아이의 말을 듣고 아람 왕을 찾아가서 허락을 받아요. 아람 왕이 아주 어마어마한 그 예물을 주면서 그래 가서 고쳐갖고 와라 이제 이렇게 명령이 떨어진 거죠. 근데 이제 그 말을 들은 나아만이 이제 예물을 이제 싣고 엘리사에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호람에게 가는 거예요. 여호람,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그러니까 이제 여호람은 그때는 이제 자기가 이제 그때 엘리사를 통해서 이제 살아났잖아요. 근데 그때뿐이에요. 그냥 자기를 구하여준 엘리사가 그의 안중에 없어요. 아예 이제 생각도 안 하고 사는 거죠. 왜?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뭐 왕이요, 뭐 이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십니다. 이제 이런 얘기만 듣고서 이제 또 계속 사는 거죠. 그게 이제 엘리사를 이제 잊어버렸어요. 이제 여호람이. 그러니까 이제 여호람이 이제 자기가 고칠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람이 우리나라를 치려고 시비를 거는 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러면서 이제 옷을 막 찢는 거예요. 그냥 자기 옷을 찢어요. 그냥 해결할 능력이 없잖아요. 자기 옆에 있는 거짓 종들은. 그러니까 이제 여호람이 자기 주변에 있는 선지자들이 나만의 문둥병을 고칠 능력이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어찌할꼬 이제 절망을 하는데 그가 거짓 종들에게 매여 있기 때문에 슬퍼하고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엘리사가 이제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나아만을 나에게 보내라. 그래서 이제 나아만이 이제 왔는데요. 엘리사가 나가보지 않고 그냥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아만이 우리나라에 뭐 강이 없냐? 여기만 요단강이냐? 내가 여기에 뭐 요단강에 뭐 들어가려고 왔냐? 자기 생각에는 엘리사가 확 나와가지고 나아만 장군님 오셨습니까? 그래 제가 병을 고쳐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머리에다가 이제 이렇게 안수를 하면서 하나님 이 나아만 군대 장관님이 오셨는데 문둥병이 걸리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이 고쳐주소서. 이제 이렇게 이제 나아만이 대접을 받으면서 병 고침을 받을 줄 알았죠. 근데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아요. 그 종을 통해 가지고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 하라. 나아만이 화가 났어요. 이 강만 강이냐? 요단강만 강이냐? 아람에는 아마나강이 있고 바르발강이 있다. 더 깨끗해. 내가 거기 가서 씻으면 되지. 이러고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제 막 씩씩거리면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나아만을 사랑하는 종들이 나아만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요. 아니 문둥병이 낫는다는데 왜 돌아가십니까? 돌아가시면 영원히 문둥병으로 그냥 살아야 되는데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데 그리고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만약 요단강에서 7번 몸 씻으라는데 그게 왜 그렇게 힘듭니까? 그렇게 쉬운 게 어딨어요. 하다못해 우리가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려면은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병 낫는 과정이. 근데 지금 나아만에게 지금 들려지는 말씀은 뭐예요? 요단강에 가가지고 그냥 7번 씻어라. 그러면 낫는다. 가만히 나아만이 듣고 생각해보니까 맞아. 아니 맞잖아. 그래서 이제 요단강에 이제 7번 몸을 담갔는데 6번째까지 담갔을 때
그대로죠. 이 문둥병이. 하나님은 아주 한 번에 고쳐주십니다. 그냥. 7번에 딱 들어갔을 때 나오니까 그의 몸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가야 하는 존재였는데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는 아주 단번에입니다. 단번에.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서. 네. 이 나아만이 깨끗해졌습니다. 여호람은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서 문둥병을 낫게 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을 했죠. 그런데도 그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나오지 않아요. 왜? 자기가 믿는 그 엄마가 믿는 거짓 종들에게 늘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들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여호람에게. 그들의 말을 듣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거짓 종들 또 거짓 종을 믿는 그 하나님의 그 거짓 종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하면서 이제 거짓 교리를 믿는 그 사람들이 지금 자기네들이 그 갖고 있는 그 예배당, 교단 너무 큰 거예요.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하나님 말씀은 뭐 이제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에게 너무 큰 산이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도 나오지를 않는 거죠. 엘리사를 통한 그 복음으로 일을 하는데도. 그래서 이제 아람 왕이 이제 군사를 이끌고 이제 또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또 그때 이제 일을 하는 거죠. 왕에게 전해가지고 왕이시여 아람의 군대가 여기로 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군대를 글로 보내고 또 아람의 군대가 이번에는 뭐 이쪽으로 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이게 군대를 보내서 방비하니까 아람 왕이 이제 고민하는 거죠. 이상하다. 그 스파이가 있나?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왕이시 아람 왕에게 어떤 사람이 엘리사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람 왕이 이제는 엘리사만 잡으면 되겠구나. 이러고서 이제 엘리사를 잡으려고 엘리사가 사는 성을 에워쌌어요. 아람의 군대가. 그러니까 이제 아람 사람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오니까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람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아람 군대들이 다 창립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를 따라갖고 이제 사마리아에 이르렀죠. 그 아람 왕이 있는 곳으로. 여호람이 이제 아람이 쳐들어와갖고 이제 막 괴로웠죠. 근데 엘리사가 다 잡아왔어요. 근데 그가 엘리사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여호람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그때 이제 여호람이 막 그래요. 내 아버지요, 아버지요, 막 이래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땅에 있는 자들에게 아비라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예. 아무리 은인을 뭐 은인인다 한들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아버지 말고 그 어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막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예.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이죠.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에서 신부, 신의 아버지. 벌써 이 말 자체가 벌써 하나님을 대적을 합니다. 자, 엘리사가 여호람에게 포로로 잡혀온 아람 사람들을 음식을 먹게 하고요. 본국으로 돌려보내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호람이 이제 아람 사람들을 본국으로 이제 돌려보냈죠. 무사히. 그래서 이제 아람 사람들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를 않았어요. 나중에 또 이제 쳐들어오는 일이 또 생기죠. 한참 있다가. 근데 이제 여호람의 마음이 이제 복음으로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아람의 군대가 이제 또 쳐들어와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포위를 했습니다. 여호람은 이번에도 엘리사가 해결해 주겠지? 하는데 날이 갈수록 양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거짓 종들을 이제 믿었겠죠. 근데 점점 더 그 양식이 없고 성 안에 무수한 백성들이 굶어 죽고 부모가 자식을 삶아 먹는 일이 생긴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거짓 종들을 이제 계속 이제 의지하다가 그래서 이제 여호람이 엘리사를 향하여 왜 이 재앙이 왔는데 저번처럼 해결하지 못하냐 이제 그 화살이 엘리사에게로 돌아가는 거죠. 내가 나를 괴롭게 하려고 작정을 하였구나. 나는 너를 죽일 거야.
그래서 이제 여호람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자객을 보내죠. 그러다가 이제 자기는 그 뒤를 쫓아오면서 그 뒤쫓아온 근데 여호람이 마음이 변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신 거죠. 그래서 엘리사를 향하여 이제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엘리사에게 이 여호람이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왔다. 다시 말해서 여호람이 자기가 하나님께로 복음으로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서 이 나라에 재앙이 왔으니까 엘리사에게 당신의 하나님께 구하여 이 나라를 전쟁과 기근의 고통에서 구하여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람의 말을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호람 왕이 그의 마음을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에게로 이렇게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한순간에 해결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하 7장 1절의 말씀에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 일을 누구를 통해 일을 하냐면 문둥이 4명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 성은 아람 사람들이 이렇게 에워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 밖에 문둥이가 있었거든요. 그 문둥이 4명이 늘 이제 문둥이들은 이 전염이 되니까 성문 밖에서 살아야죠.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자기가 부정하다 머리를 풀면서 이제 외쳐야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문둥병자인 거를 알려야지 전염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 밖에서 살 때에 음식이 그 사마리아 성에 음식이 없으니까 이 문둥이들에게 음식을 갖다 준 식구들이 음식을 줄 수가 없으니까 이 문둥이 4명이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문둥이 4명이 우리가 죽게 생겼구나.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이제 우리가 아람진을 향하여 항복하러 가자. 그래서 문둥이 4명이 이제 걸어가요. 이제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그 걸어가는 그 소리를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로 이제 나게 하신 거예요. 문둥병 환자들이 자기도 문둥이 아시잖아요. 다 썩어 들어가는 병이기 때문에. 걸음 소리가 나겠어요? 걸음 소리가 안 나죠. 근데 그들이 걸음 걷는 소리를 큰 말발굽 소리로 이렇게 음향 효과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천둥 소리, 번개 소리, 하나님이 주신 소리잖아요. 그래서 아람 사람들이 야, 이거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연합군을 불렀나? 와, 우리 죽게 생겼다. 이래가지고 그냥 그 사람들이 막 겁이 나가지고 모든 걸 다 그냥 놔두고 그냥 몸만 도망갔어요. 몸만. 그래서 이제 문둥이 4명은 이제 항복하러 갔는데 아람에게 가보니까 다 도망을 가고 그냥 먹던 물건 그들이 갖고 온 얼마나 급했는지 은과 금 다 놓고 간 거예요. 그 문둥이 4명이 정신이 없죠. 그냥 막 먹고 금을 갖다가 막 숨겨놓고 이러다가 이제 정신이 이제 난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알려야 되겠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가 소위가 선치 못하다. 우리가 알리지 않으면은 재앙이 우리에게 떨어지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왕을 직접 만나는 게 아니죠. 이 문둥이들이니까. 누구에게 얘기하냐? 문지기에게 얘기해. 문지기. 하나님 문지기 통해서 또 일하시죠. 문지기에게 얘기하니까 문지기가 이제 이렇게 절차를 거쳐서 이제 왕에게로 이제 연락이 갔어요. 그러니까 왕이 그 사실을 듣고 이건 걔네 또 우리 속이는 거 아니야? 이제 아람 군대가 이제 이거는 전략이야, 전략. 우리가 가면은 이제 우리를 이제 이렇게 포위하려고 전략이야. 이래가지고 이제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신하들이 이제 그러면 정탐꾼을 좀 보내세요. 그러지만 마시고. 그래서 이제 정탐은 다 삶아먹고 이러기 때문에 말도 몇 마리 없어요. 그래갖고 이제 간신히 남은 말에 태워가지고 정탐꾼이 갔다 오니까 문둥이 4명의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그때 막 사람들이 그냥 양식이 풍부하다. 이제 성문을 열어놨죠. 이제 이제 여호람 왕이 이제 그때 의지하던 장관이 하나가 엘리사가 이제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내일 여호와께서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 고운 가루 한 수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2수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이 말씀이 떨어졌을 때
여호람이 의지하고 있던 장관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여호람이 이제 이 장관의 말을 의지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문둥이 4명을 통해서 일을 하시면서 여호람이 보는 거죠. 아, 저 장관 거짓교리 믿었네. 내가 여기에 쏘갔네. 그래가지고 이제 괘씸해가지고 이 장관을요 문지기로 삼아요. 이게 백성들이 막 그 문을 통해 가지고 막 아람진으로 가는 거기에 이제 문지기로 이제 이 장관을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화가 나죠. 우리 왕이 그냥 저 맨날 거짓교리에 쏘가가지고 저렇게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이 왔네. 이제 그러면서 막 말씀을 믿지 않는 어제 그 엘리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뭐라 그랬냐면은 장관에게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먹지 못하리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장관이요 엘리사의 말을 하나님이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러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은 이 장관이 백성들에 의해서 밟혀 죽었습니다. 여러분 밟혀 죽는다는 건 너무 비참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내 위로 사람들이 막 지나가는 거죠. 죽을 때까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한 사람들 가는 그 길이 그래요. 영원한 또 지옥으로 떨어져서 영원히 또 불에 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그 다음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이 기근, 양식이 풍부해졌기 때문에 한순간에 해결이 된 거예요. 한순간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은 그 다음날 성밖의 문둥이 4명의 문둥이를 통해서 일을 하시며 이스라엘을 전쟁과 기근의 고통에서 구하여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한국의 거짓 종들을 향하여 이 재앙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국의 거짓 종들이 이렇게 말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재앙은 나로 말미암았어요. 내가 전하는 거짓 교리 때문에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지 못하고 다 영원한 지옥에 떨어졌는데 제가 이제라도 마음을 바꾸고 이 복음으로 나오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은 한국을 모든 재앙에서 구하여 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열왕기하 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죄사함 받아 의인인 엘리사, 그가 하나님의 종이었고 그에게로 여호람이 문제를 들고 나왔을 때 해결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일을 바라보게 됩니다. 한국의 거짓 종들이 이 영원한 죄사함의 마음에, 이 영원한 죄사함의 복음으로 마음을 돌이키고 죄사함을 받아서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살리는 길에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오며,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거짓 교리를 고집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살아갈진대는 이 장관처럼, 사람들에게 밟혀 죽은 장관처럼 하나님은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말씀들을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주에서 영원히 거듭나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예수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감사합니다.